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듯이 오늘도 그 시대와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13장 11에서 22절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대대로 옳은 관계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에서 16절에 근데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14절, 오늘 보면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선진국이라 하죠. 그 반열에 오른 것은 우리 부모 세대들의 정말 자손들을 위한 줄임배를 움켜쥐면서도 자손들을 위해서 아끼고 애쓰고 정말 힘썼던 그 노력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그들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기억할 때 앞선 세대의 역사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대들이 절대로 이 부모 세대들, 이 선조들의 그 애타는 그 마음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내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역사 토대 위에 오늘의 역사는 또 써가는 것입니다. 우리 진복교회도 지난 50년의 역사가 없이 앞으로의 50년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지요. 오늘이 있어 바로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이 기도가 바로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바로 지금의 출애굽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 대신 바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너희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것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살 수 있었지요. 그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그 장자들은 다 살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어떻습니까? 출애굽이 가능하게 되었지요. 이 장자의 죽음의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은 가능하게 되었고, 그런데 어찌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시는데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 또 짧은 길이고 빠른 길이에요. 바로 애굽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면 된단 말입니다. 직행하면 참 짧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쉽게 가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듯이 지중해 연안길에는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 그러니까 애굽 그 다음에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려면 블레셋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 이것은 블레셋을 피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지나 광야길로 그들을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잘 아셨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애굽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과 첫 전투를, 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온 그 세월이 430년이에요. 4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애굽에서 생활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애굽은 가장 익숙한 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그들이 두려움에 쫓겨서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욱 비참한 노예 생활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니, 애굽을 그렇게 초토화시켰지 않습니까? 이집트 파라오, 이 왕의 아들까지 죽이지 않았습니까? 10가지 마지막 재앙으로.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되돌아온다면 그들은 다시는 자유를 꿈꿀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블레셋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현실만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걸림돌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은 입 밖으로 튀어나오진 않고 지금 꾹꾹꾹 참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지요. 우리도 종종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오직 여러분들 믿음으로 정진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길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무너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지금의 이 고난의 때만 잘 벗어난다면 자유의 땅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니 그 망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고 옳은 길로, 우리가 뜻하지 않는 길로,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길로 주님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 그 다음 세대에도 끊임없이 대대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9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19절에 보듯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요셉 때문이었죠. 요셉. 이 요셉은 11번째 야곱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창세기 50장 25절,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죠. 그게 끝부분이에요. 50장 25절에 보면 이미 이 요셉은 출애굽을 예언했어요. 출애굽을 예언하고 자신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올라가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절대 내 이 유고를 여기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덕으로 잘 살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다는 말 하신 말씀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이 애굽 땅은 아무리 먹고 살기 좋다 할지라도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은 바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 미래를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제 집결지인 숫곳에 모여서 함께 에담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과 함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일단은 이 내면 안에 그쵸? 예, 수면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거죠. 불평과 불만이. 그리고 걸으면 걸을수록 처음에는 자유함의 기쁨이었지만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폭발하는 것은 홍해바다 앞이었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왜 그러냐면 블레셋과의 전쟁도 면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평과 불만이 있는 동안에서는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 세월이 40년이나 됩니다. 40년. 한 달 뭐예요? 이 보름길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아니고 40년이나 광야에서 돈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은 옳은 길로 인도하려 하는데 끊임없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21절, 22절에 보듯이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서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보는 것을 원하니 보게 해준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한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곳입니다. 광야 땅은. 하나님은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주셔서 더위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로 추위를 막아주시면서 그들과 늘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바라봤어요. 눈을 들어서 구름기둥을 바라봤고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안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함은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랬죠. 여러분들 내 안에 왜 능력이 없느냐? 성령의 임재함을 내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드렸죠? 성령은 소멸하기도 한다고요. 성령 소멸한다고요. 언제나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간다. 내 맘대로 살아가니 내 안에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니 계속 내 욕심과 내 마음과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들 차곡차곡 쌓아지니 결국은 성령을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내몰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을 모셔드리며 반가워할 때 우리가 이웃집에 갈 때도 그렇잖아요. 이웃집 사람이 나를 반가워할 때 한 번 더 가고 싶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죠. 하지만 갈 때마다 불편한 말을 하고 불편한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가기 싫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시 이후의 일도 장담할 수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은 지금 광야길과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지요. 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질병으로나 재정의 문제로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는 방황하는 자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또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며 두렵게 되지요. 낙심하게 되지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 즉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 버리지 않아요.
때때로 뉴스와 매스컴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부모. 그게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우리 인구의 몇 면이나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서 전체가 다 그런 문제 덩어리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부모를, 자식을 함부로,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셨고요. 그것을 양심이라 합니다. 하나님 닮은 형상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세상 것으로 꺾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믿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의 임재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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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주여,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주여, 그러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이 세상의 소리들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영들은 오늘도 우리를 잡아 흔들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 모든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분명한 것은 주님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단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진데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오직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정도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